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김미선 자매가 제게 질문을 해봤어요. 지난주. 그래서 당장에 이 내용이 길어서 다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에 네가 하면 되지 하여 네가 해야 제대로 하지 유튜브 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했던 설교 사역을 멈추고 오늘 한 자매 갈망 또 우리의 갈망이기도 하고 그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역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바로 예수님은 이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사역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 짓고 사는 죄가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죽음은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값으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네가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와. 그래서 만들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죄를 사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막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놀라웠어요. 야, 이런 분 우리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 대박 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는 그거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단을 깨시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딱 찾아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조에 마치시고 안식하신 쉼에 있는 평강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게 없었어요. 없었다가 예수님이 그걸 만드시고 이루시고 벌벌 떨고 죽을까 붙잡히면 그때 죽지요.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쑥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선언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하느냐? 제자들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창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평강과 기쁨도 모르고 다 잃어버렸어요. 불안과 저주와 염려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냉과 욕심과 정욕으로 인간이 온통 욕망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이것에 하나님이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과 비슷하게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우리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에 보내서 제자들이 이어서 예수님 사역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느냐?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거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속에 숨을 내쉽니다. 창조 사역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그리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해 놓은 사역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관리할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고 형상으로만 만들고 끝내지 않았어요.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숨을 제자들에게 내십니다. 이거 뭐 어디 뭐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평강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숨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성령 받으라. 창세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너 세상에 스펙 쌓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친 거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람도 뛰어나게 사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히 있어야 될 과정이 내가 숨을 내쉬면서 주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창조했던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로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회복하시는 사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삶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제자훈련 다 해요. 성경 많이 읽어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실제가 내 삶이 안 된다는 아는 것에 그치는 거야. 다 알아. 복음 알아.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지.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믿고 있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믿고 있어.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복음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저한테 복음 안 받았어요. 미순씨 복음 받았잖아.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뭔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갈망하고 진짜 나도 목사님처럼 앞에 있는 장로님처럼 우리 그 대표 되시는 집사님처럼 뭔가 확 뚫어져야 되는데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아 되는 것이 내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목사의 과정을 다 배워서 목사가 돼서 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복음을 잘하느냐?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받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를 나눌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첫째,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줄 걸 약속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죽어버렸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생명이 와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을 하십니다. 새 언약.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은 복음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니까. 새 언약. 여러분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보통 몰라요. 여러분은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만큼 중요한 새 언약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성경을 말 안 읽으면 찾는데 드디어.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뭐를 맺으리라?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에스겔서 또 찾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새 언약이에요. 자, 바로 뒤에 예레미야 다음 에스겔 36장 26절. 자, 같이 한번 찾았어요? 네. 자, 당신이 옆에 앉아주세요. 옆에 앉아서 당신이 빨리 찾아서 같이 읽어야 되지. 자, 거기 같이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언약을, 뭘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영을 주시겠다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새 언약의 약속은 뭐를 주는 약속이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면서 새 마음을 바꾸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 인간적이고 욕망적이고 정욕적인 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신비에 새겨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거냐. 요엘서,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새 약속을 했던 성령 주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느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는 것이 이미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구약에 무슨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새 영이 우리 속에 두면 무슨 마음이 된다고? 새 마음이 돼. 굳어지고 육신의 정욕적이고 굳어진 마음은 제하여 져버리고. 자, 사람의 본성을 교육을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딴 거는 다 바꿔도 나를 못 바꿉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옛 성품과 옛 이러한 정욕적인 것들을 아직도 다 변화 안 되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까지라도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으면. 뭘로?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때려 부수겠다. 우리의 고집과 모든 아집을 때려 부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된다? 늙은이가 뭐 한다고? 꿈꾼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는다.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갖출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꿈인데, 어떤 꿈을 옛날에 우리는 꿈꾸고 살았어요? 세상적인,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꿈꿔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행위 하면서 남보다 뛰어난 성공을 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의 꿈이지.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허망한 것. 그 꿈이 이루어져도 불안한 것, 허망한 것, 멍한 것, 만족함이 없어요. 뻥 뚫리는 것, 공허하게 되는 것.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꿈은, 비전은 끝이 없어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든든해요.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아무리 붙들고 쥐 흔들어도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성령의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을 안 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데 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뭐를 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없는 돌판에다가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직접 기록하셔가지고 돌판을 가진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돌판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새긴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과 신비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면 꽉 박힌 것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성령 받아서 믿음 생활할 때 견고하게 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삶에 심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냐? 사도행전 1장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자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를 기다리라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뭐를 하셨다고?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무슨 언약? 아브라함과 처음에 맺은 언약이고 다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걸 기다리라는 거. 예수님 또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거다 말씀하시고 올라가피서 사람 제자들이 확 쳐다보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내가 올 거다 가버렸어. 제자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집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만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해도 갑자기 몇 마디 말씀하더니만 푹 갚이서 제자들이 멈춤하게 하늘만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야 이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 뭘 하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던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감람산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건너편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자, 1장 12절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오로지 뭐만 했어? 빨리 가서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나 갖자, 일이나 하자 안 했어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전혀 이제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40일째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오순절이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에 그림 보세요. 불에 혀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입니다. 성령 받을 때 뜨겁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불 받을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혀에 불 같은 거, 혓바닥만한 불이 머리에 가슴에 확 부어지는. 그리고 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혀를 사용하셔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는 말, 성령이 하는 말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성령 받았던 증거 중에 증거가 뭔지 압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인격이 말에 있어요. 사람은 그 인품이 어떠냐?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이것만 기도해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제자들처럼 전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니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구할 것을 가르쳐요. 누가복음 찾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를 가르치면서 다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긴 주기도문도 해야 되지만은 너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뭘 구합니까? 돈이 있으면 막 돈 막아야 되니까 또 돈을 구하기보다 또 뭘 구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구하고 돈 구하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방법을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생에 온갖 문제가 다 있고 어렵고 힘들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단번에 다 해결돼. 모든 게 한 방에 끊치나. 뭐 성령도 안 받아. 성령만 받아.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복음 사역이 성령님만 오셔야 그게 내 복음이 되고 내 아빠가 되고 내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말하시오,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온갖 세상의 필요를 구하지만 너 그거 구하지 마라. 한 가지만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 의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고요?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 기도했다. 기도했더니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다. 이순 씨는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반드시 주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 게 사람의 부모인데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성령을 안 주시겠냐? 주시겠다.
주시면. 두 번째,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찾으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있습니다.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자, 120명에서 뭐가 됐어? 3,000명.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바로 설교를 했어요. 앞에 2장에 무슨 설교했어요? 너희가 지금 받은 게 구약의 요엘서를 들어서 구약의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약속하신 새 언약의 영이 임한 거다. 별거 아니야. 그거는 누가 받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예요? 회개하고, 웃지 않고. 회개하면 뭐 한다고? 죄 사함도 받고, 우리가 뭐도 받고, 용서도 받고, 죄 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 성령을 선물. 그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 임했던 성령이 언제 자꾸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근심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속썩이고 왜 근심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야 돼? 날마다 뭐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요. 회개해야 성령이 오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쁜 짓 했고, 아직도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더러운 이런 욕망들이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뭐 더러운 것과 같이 못해. 이거 회개해야 돼. 다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하라. 웃지 않고. 이게 탄식이에요. 웃지 않고. 내가 웃지 않고. 그래야 성령을 받아. 세 번째, 사마리아 성에 임한 성령인데, 자,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8장 찾아가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17절 이렇게 14, 15, 17.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 15, 17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에?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에? 사마리아.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사건인데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그대들이 성령을 받았나? 모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에 세례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좋나? 교회 다녀도 세례받고 교인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물어보면 뭘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합니다. 성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욕 중에 욕이 뭔지 압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해청을. 이게 아주 큰 욕이에요. 어마무시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했다고? 앞에는 맨 처음에는 간절히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뭐 했어? 안수. 옆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이 이분이 간절히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니 안수하면 성령이. 자, 본인이 오늘 미순 씨는 첫째 약속을 붙들고 천양 기도해 그것만 구하기로 하고, 또 뭐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아직까지 안 오면 다음 주일에 와서 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던 사람이 안수할 거예요. 안수해 줄 거예요. 그때 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어디에도 임했냐?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자, 10장 44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자,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임했다고요? 44절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갈 수 있나 없나요? 못 가요.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기도하게 하셔서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줬고, 누구 집에 가라고? 요바에 가면 베드로를 찾아라, 청하라. 갔어.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오기 전에 뭘 했어? 도자기가 내려왔는데 율법에 부정한 거, 먹지 말 음식이 왔는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붙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마라.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짠소리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이방인을 보낼 건데 부정한 이방인을 보낼 건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듣고 생각이 나서 받아들여서 뭘 했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만은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 잘 들어봐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어. 성령은 어떤 사람 위에 임한다고?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에 임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임하고, 안수할 때 임하고, 또 뭐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 오늘도 임할 수 있어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자, 오늘 제가 했던 말씀 구절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매일같이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기록한 성령 행전이에요. 사람이 전도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도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찬송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임하시는 조건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할 것, 회개하며 철저하게 기도할 것,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오늘부터 우리가 미순 씨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줘야 돼. 옆에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것.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음 주일에는 오늘은 성령을 받으려면 했지만 다음 주일에는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갈급해하는 한 영혼, 오늘 우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폈습니다. 귀한 자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강력한 혀에 불같은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다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셔서 말씀에 붙들리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암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금생에 100배나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진준호의 장로님들이 물로 하신, 지금 제일 연세 많은 장로님 94신데 그 어르신들을 제가 모시고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25일 날 목요일 날에는 목사님들, 연세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이곳에서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 7월달 정기 기도회 목사님들, 전도자들 모여서
정기 기도회야 하고 저녁에는 복음학교 20번째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27일 날 토요일은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나눔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매 위에 성령의 불같이 혀같이 임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 위에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